서로 인사하시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억울하게 27년 옥살이를 끝내고 나오는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 2년만 감옥에 갔다 와도 굉장히 그렇게 얼굴이 파리하게 어려움 당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27년 옥살이 끝에도 이렇게 너무 건강해 보십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하늘 보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물을 마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노동하러 밖으로 나갈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설립한 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이 뭘까요?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48년 동안 저도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게 복음을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23년 전 우리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잘 몰랐던 이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모가 왜 자식에게 돈을 줄까요? 부모가 왜 자식에게 돈을 줄죠? 필요하니까. 아이가 그냥 A4 용지를 몇 개 잘라가지고 파리바게트에 가서 주고 빵 사먹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같은 종인 것 같은데 다릅니다,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인간은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에 보이게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한 번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지요. 그런데 이분은 영원히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있으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하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개는 여기 데리고 와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오게 된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린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됐죠. 자,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안내하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자꾸 드렸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백정들만 모였냐, 왜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잡는 거냐, 그것도 피를 잡고 지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백정들만 모였다. 이게 참 맨날 이게 뭐 피 뿌리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분을 예표하기 위해서 자꾸 구약은 피를 드려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지요? 엄마 젖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소고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슨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조건 엄마 젖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엄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를 젖을 물리고 완전히 막 대자로 잤어요. 이 아이가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다가 어떻게 젖이 이제 떨어졌겠죠. 그때부터는 이 엄마 젖하고 닮은 부분들이 막 손가락도 빨아보고 아마 볼펜도 집에서 빨아보고 막 지우개도 빨아보고 온 걸 다 빨아버려. 그러다가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날 엄마는 그걸 쳐다보면서 놀랬죠. 알고 봤더니 엄마 발가락을 엄마 젖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밤새 빤 겁니다. 방안이 온통 피범벅이 됐어요. 입에서 다 터져가지고. 아이가 그거 안 나오면 그럼 빼면 되는데 계속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막 계속 빨고 있는 거죠. 애가 모르니까요. 우리 같으면 뭐 눈이 열리고 빨다가 뭐 안 나오면 뭐 딴 거라도 찾을 텐데 이 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렇게 다른 하나님 아닌 대체품을 찾아내야 돼요. 차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 비슷한 것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차가 굴러가지 않아요. 식용유 넣었다. 같은 기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굴러갑니다. 물 집어넣었다. 안 굴러갑니다. 반드시 차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행복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돈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국내, 국외 지금 가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복권 당첨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억 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복권 당첨되게 계세요. 수백억, 수천억.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것을요 받아놓고 그 뒤부터는 가정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후회를 해요. 돈이 생기니까 아들 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다 따로. 나중에 완전히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 차라리 복권에 당첨 안 됐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엌칼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3살짜리 아이가 그 수술해서 쓰는 메스 잘 드는 거 있잖아요. 살짝만 베도 이 손가락이 나갈 정도로 잘 드는, 그걸 2살, 3살짜리 아이에게 그걸 주면 안 돼요. 있어야 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다 써야 될지, 이게 불신자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제도 허락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다. 당장 그걸 잡고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계좌에 딱 찍혔어요. 가장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아마도 여기에서 제가 불신앙인지 몰라도 3분의 2는 통장 딱 찍힌과 동시에 말씀 듣다가 다 나갈 수도 있어요. 말씀이고 뭐고 이제 온데간데. 인간이 그래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뻥 뚫린 공허를 만들어놨다. 이것은 절대로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아무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많은 걸 집어넣지만 더 갈증이 생긴다.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얘기했어요. 그 뻥 뚫린 공허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 절대로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가 책임져 주마. 절대 안 됩니다. 아빠가 책임져 줄게.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축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가로채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이 와 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다른 걸 생각난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사단이 꿈에도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완전히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절대로 인간이 계속 저주와 재앙과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재앙, 많은 전 세계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갈 운명 바꿀 자가 없어요. 인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어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광야길 걸어가다가 지금 뭔 얘기죠? 우상 자꾸 섬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나 그 연구하다가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꿈꾸는 자와 이 선지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제대로 안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완전히 꺾어버리겠다고 약속을 복음 주었는데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싶어가지고 자꾸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머리 그렇게 똑똑한데도요 귀신 들린 무속인 쫓아간다니까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보그룹의 누굽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알죠? 정태수 회장. 집 크게 대골처럼 지어놨습니다. 근데 저쪽에 가서 자기 안방에도 못 자고요. 저 기퉁이가 쭈그려 잤다니까요. 왜 그랬냐? 무속인 얘기를 듣고. 당신 여기 와서 안방에 자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그 안방에 누가 잤냐? 무속인이 잤다니까요. 그 회장을 저쪽으로 쭈그려 기퉁이 이리 자고 주인은 무속인 얘기를 듣고요. 쇳가루 만지면 너 성공한다. 이런 쇳가루 만지다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우리나라에 김일성 예언을 맞춘 심진송이라는 무속인이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예언했어요.
근데 맞았어요, 그게.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막 돈을 싸들고 막 줄을 서 있으면 1년 동안 스케줄이 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 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신학대학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가가지고요, 그 가서 심진송 씨를 만나서 복음탁전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장로 딸이 신학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러니 내가 오만 걸 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자기 무병이 안 낫는 거예요. 어째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됐다면 그 사람 돌아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교회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몰라고 당신 지금 그 어둠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 그거 왔는데 그거 못 막은 거 아니냐? 종교 생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신학한 거 아니냐? 공부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 공부 아무리 해도 당신이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요 이 악령이 사로잡고 있었던지. 잘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이런 영적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 정신 건강 문제, 많은 이렇게 마음의 문제, 이런 병들, 이 전부요 영적인 데서부터 왔다니까요. 그 영적인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그러니 이것도 찾아보고 공부해보면 될 거라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버리고, 류 목사님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이 사람이 하버드 가가지고요 3년 만에 정신 돌아왔다 그래요. 나중에 어디서 봤냐? 정신병원에서 만나 약목 주사 맞고요 거기서 반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다니까요. 이 친구는 교회도 안 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하버드에 갔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해라 말 안 들어요. 계속 공부했어요. 3년 만에 정신 돌아오고. 여러분, 한 번만 사단이 영적으로 쳐버리면요 주저앉아버립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해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느 날 사단이 쳐버리면 주저앉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정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무속인 전도하러 저 많이 갔거든요. 가서 물었습니다. 집안 다 깨졌어요. 그 집안 깨진 사람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 집안 어떻게 되겠냐라고 점을 본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이런 상태들이 몰려올 겁니다. 정신병 시대에 급증할 것이고요. 우울증은요 지금 말도 없이 막 계속 밀려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왔어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왔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영적 문제를 아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모든 저주 운명 거기서 해방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날짜 맞출 것도 없어요. 손 없는 날 그런 거 맞출 필요 없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일이에요. 아무런 여러분이요 이게 전부 해방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영적 문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상 대대로 가난하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이 계속해서 뭔가 들이닥친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나는 자꾸만 이게 자꾸 내 속에 마음이 자꾸 걱정이 자꾸 돼요. 별일 아니라 자꾸 걱정이 돼요. 영적 문제. 우리 애들이 나가다가 차에 받치면 어쩔까? 우리 애들이 가다가 사람한테 우리가 맞으면 어쩌지? 정말 돌멩이가 날라오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쨌든 걱정할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걱정할 수 있고, 좀 하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걱정이 와요. 계속해서 염려가 옵니다. 아예 나를 집어 삼켜버릴 정도로 삶이 안 될 정도 계속 뭐가 들어와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참된 감사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하나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지 아시겠죠? 복음 없어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 이게 우상인지.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섬기는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이 나무가 뭔 힘이 있다고요? 돌멩이가 뭔 힘이 있다고요? 돌멩이 깎아놓고 그게 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돌멩이는 깎아가지고 길 만들고 집 지으라고 만들어놨지. 그 돌멩이 깎아서 거기다 복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정신병이라, 이게. 근데 그것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를 깎아서요, 책상 만들고, 집 짓고, 이래야지. 나무, 그게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이제 말하자면 우상숭배고,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요, 자꾸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이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딱 이렇게 머리에 점치고 이래 회개하시고요. 한국에 집사님 이상 통계 나왔습니다. 32% 정도가 제사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는 잘 섬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돌아가시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면 영혼이 어두움의 세력으로 갇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버리시고 난 이후에 아무리 잘해도요, 그 잘할 때 부모님이 와주면 좋은데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러니 계속 악한 영과 교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의 어둠의 세력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자꾸만 집안에 문제는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문에 나도 모르게 섬겼던 많은 우상숭배하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드러난 문제로 나왔거든요. 요거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귀신 숭배하고 귀신 문화에 빠고 귀신 뭡니까 이상한 종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에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12장 29절 32절에 귀신 문화에 속지 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 문화들이 가득 차 있을 건데 그 귀신 문화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요, 13장 1절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능력을 나타낼 것인데 그것도 속지 마라. 또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요, 여러분 속일 겁니다. 어디 가보니까 용한 누가 있더라. 와, 저 쪽지게더라. 그리고 여기를 섬기면 너무 잘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거 속지 마라. 사람들이 모르고요, 가족도 친척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리고요,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영적인 부분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이 흑암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영적 존재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지 않고요,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다. 눈에 안 보이 이상스럽게 나는 걱정이 된다. 이상하게 나 아무 일도 없었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은데 자꾸 염려가 된다. 자꾸 이상해. 자꾸 왜 이러지?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려야 돼요. 오늘 이름 불러보세요. 이 예배하는 가운데 불러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내 주변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해보세요.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고 염려했잖아요. 안 해보고 걱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내 생각, 마음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영적 문제 가져다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뱀, 옛뱀.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정갈은 뭐지요? 그의 쫄개들. 사단과 모든 귀신 악령들을 짓밟아 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결박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집입니까? 층간소음 나가지고 사람이 살인까지 가버린다.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 친구가 불렀는데 데리고 나갔다가 실종되고 나중에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이 짓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아니, 아버지 친구라고 불러내가지고 만나서 그랬더니, 아니, 늘 인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대구 지하철에 불 휘발유통 들고 와 질러버려. 많은 사람 죽였단 말이죠. 정신병. 그게 영적인 문제. 이것을 꺾어버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었다. 사용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도 못 해요.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재앙, 저주, 운명은 무너질지어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보세요. 우리는 안 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장, 15절, 20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귀신을 쫓아내게 그 얘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섬기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요.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귀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 현장에 다 그 잡혀 있어요. 아니, 저 인간이 왜 이러죠? 저 친구 왜 저래? 이상한, 저 뭐 잘못 먹었나?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사단을 꺾고 귀신을 꺾고 악한 영,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전달돼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모든 가족 전달되는 이 영적 문제, 나는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내게 드러난 이 문제가 오래된 가문에 흘러내려온 숨은 영적 문제.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이 문제를 박살내버려야 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실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실제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실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사단이 가정으로 기어들어와 가정을 깨뜨리죠. 형제간에 들어와가지고 가인이 아벨 쳐 죽이는 사건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이 복음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수도 많고 저는 잘못도 많고 저는 인격도 훌륭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 수준 정도 되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데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약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영적인 흑암색 덕질이 다가오고 막 재앙이 오는데 그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 만날 인격이 안 돼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에게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의의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분께 가야 돼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유 창피한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잡고 가시면 돼요. 당당하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알고 계시.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못 가요. 그리스도라는 의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히 그리스도. 그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얼마만큼 내가 찾느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없으면요 율법, 규례, 많은 거 다 갖고 있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인데, 복음이 영적 문제 유일한 해결책인데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누리면 여러분이 치유돼요. 여러분 가정 속으로 들어버리면 가정 치유돼요. 그렇죠? 교회 속으로 같이 누려버리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게 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참 애국이요, 참 애민이요, 참 뭡니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다가보. 하나님 복음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단에게 묶여서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그게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사람, 많은 우상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찾아가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마음만 딱 갖고 기도만 해도요 흑암이 박살 나버립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오늘 참 이 복음은 영적 문제 해결책이라는 제목이어서 그 단어 2개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어째서 영적 문제 오느냐? 복음이 없어가지고. 어째서 영적 문제냐? 사단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론을 잡으세요. 참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저것 잡지 마시고 서론 인생 살지 마시고요. 참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주변의 귀신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전부 보면요, 이게 어둠의 문화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결단하세요. 나만이라도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열매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나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당신 문제 영적 문제다.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 안 된다. 포기해라.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 안 돼. 만약에 해결할 길이 있다면 하다가 10년 만에든 20년 만에 날 찾아와라. 해결 안 될 거다. 장담하지만 해결 안 될 거다.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 안 돼.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정 살리기 위해서 일어서세요. 가문 살리기 위해서 일어서세요. 한 사람만 가정과 가문에서 참 복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 살리는 응답을 여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좀 이상한 남편이 있다. 200배, 300%를 도와주세요. 더 이상하다. 한 1000% 도와줘 버리세요. 아니, 저런 여자를 한 10,000% 도와줘 버리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우리를 이간질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한 명만 나왔다. 당장에 그 깨닫는 순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깨닫는 순간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복음으로 정말 내 한 사람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열매가 있든 없든 이 사람 교회 오든 안 오든 복음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이래 되면 일단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후대에게 감사가 풍성한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막 축복 주려고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악착같이 돌아다니면서 안 받는다고 하네. 부모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입 벌려 이거 먹어야 돼 막 싫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 안 되죠. 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성질대로 해줘요. 가다가 달래고 또 달래고 100번 1000번 10,000번 달래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도요 인내심이, 왜냐? 축복을 줘야 되니까. 그래 가다가 도저히 말 안 된다. 한 대를 팹니다. 이게 울고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보고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가 와야 하나님 찾잖아요. 위기가 와야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을 너무너무 아시고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문제 주고 응답 주고 문제 주고 응답 주고 그냥 바로 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너무 잘하셔요. 여러분 오늘 바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스에 들이받쳐 한 10m 떨어져가지고 링거 꽂고 깨닫지 마시고 10층 아파트에 떨어져 겨우 살아가지고 주여 은혜로소이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은혜를 그냥 깨달아야지. 왜 하필 그거 저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습니까? 그냥 깨달아야지. 어디 막 힘들게 막 어려움 당해가지고 주여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막바로 주려고 그런다니까. 막바로 알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 특별히 바뀌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만이 세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몰라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곳에 가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나만이라도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우리 가문과 가정 살리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 각오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가정이 온전히 살아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오늘과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